예전에는 야구를 많이 봤었습니다. 또 요즘 최강 야구라는 것도 하는데요. 하루는 어떤 야구 선수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또 돈을 많이 버는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야구 선수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많은 답변들이 있었지만 한 야구 선수, 잘 아시죠? 우리 박찬호 선수 아실 것입니다. 야구하게 된 계기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야구부에 들어가면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고 싶어서 야구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임창용 선수 아시나요? 어느 날 자신의 반찬을 뺏어 먹는 친구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옛날 포크 숟가락 있잖아요. 포크 숟가락을 탁 던졌는데 친구 머리에 탁 박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야구할래? 아니면 부모님 부를래?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야구를 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두 다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본인들의 재능도 몰랐지만 정말 그 작은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의 고백 기억나시나요? 어떤 고백이었나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기쁜 자가 아니다. 나는 말하다. 나는 쓴 자라. 그런 고백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하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오미에게 오늘 본문은 다른 모습, 어쩌면 설렘이 일어나는 소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입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축복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소망이 느껴집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어서 그 너무나 편하게 많은 곡식들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거 구하러 갔던 룻이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룻을 밖으로 내보낸 그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마음이 우울하면 어떠신가요? 별의별 생각이 마음 가운데 다 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 며느리가 지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보리 한 에바라고 17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한 에바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22리터 정도, 어떤 학자들은 40리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그 냉온수기에 들어가는 물통, 그게 19리터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이랑 곡식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눈에 봐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22리터 이상의 많은 양을 가지고 지금 룻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이 상당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일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 곡식 주우러 나간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양을 가지고 지금 룻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당분간 먹을 것들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양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누가 도와줬구나. 이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저렇게 잘 주울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 이삭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했니? 아마 글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나오미의 말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흥분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깜짝 놀라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룻이
이러하다고 상황을 알려주고요, 그 도와줬던 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 아마 드라마로 치면 마지막에 룻이 오늘 저를 도와준 사람은 하면서 탁 회색 화면을 대면서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보아스, 그 중요한 보아스의 이름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너를 도와준 그 유력한 사람, 그게 누군지 아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야. 친척이야. 게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분명하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무엇인가요?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입니다. 우리 무르다는 뜻은 무엇이죠? 기업 무르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죠. 우리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번만 물러줘,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면 재산 찾아줍니다. 노예로 팔리면 다시 사와 구속해 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지금 다 잃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시 그들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 상태로 물러줄 자, 그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실입니다. 고마운 사람이겠죠. 보아스가 이런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그런 사람의 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환대를 받습니다. 보리 한 에바를 품고 집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연이라 하지만, 정말로 우연이라 하기에는 이상한 일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다. 전능자의 자비와 한결같은 그 사랑이 만들어낸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그저 보리 한 에바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친척이 룻에게 친절을 조금 베푼 것이 다입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그 가져온 것이 다시 떨어질지도 모르겠죠. 보아스가 큰 재산을 안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또 다음에 갔을 때 또 도와줄지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해도 아마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겠어? 이거 끝나면 또 우리 어떻게 먹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게 선하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끈이지만 그 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나오미는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뭐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터져나온 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 전능자가 나를 불행하게 했다. 우리 1장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이 깊은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어떻게 변할까요?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상반절에 보면 여기서 그가, 그 사람을 보아스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와, 또 전능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가,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 그리고 죽은 자들, 죽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괴롭히고 불행을 주는 그 하나님에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으로 180도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 큰 변화가 아니라, 이미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런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조금은 희망이 없고 조금은 다 꺼졌다고 생각한 그 촛불 같은 그 삶, 그 영혼에 작은 빛이 들어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인식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죠. 그 작은 양식과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계기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놓쳤던 전능자에 대한 그 믿음이요, 다시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마음이요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망을 지금 나오미는 다시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판단과 생각과 삶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이 주인인 그 마음, 그 믿음이요 다시 회복되고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바라보고 은혜를 주고 계셨지만 이제 다시 그 시선이, 나오미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달라짐은 나오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를 한번 다시 볼까요? 남편 잃었습니다. 2명의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재산 다 잃었습니다. 텅 빈 인생입니다. 허무하고 슬프고 초라하고 어둡고 속상하고 우울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능자를 원망할 만 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 그 작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지금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이, 그리고 감정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달라짐이 나오미의 미래를 달라지게 합니다. 잘 보고 잘 해석하고 잘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달라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수준을 높이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준을 높이길 원합니다. 달라져야 할 거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생각, 말, 행동, 성품, 그 모든 것 수준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부정할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힘들면, 재정적으로, 건강,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달라져 봅시다. 부정이 많았다면 긍정으로, 덤덤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달라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룻이 이르되도 아니고요, 또 굳이 모압 여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칭한 후에 룻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자신의 추수 끝날 때까지 소녀들과 함께 붙어 있으며 이삭을 주울 것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붙어 있어라. 이 단어는요,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어 있어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그 붙쫓은 룻에게 보아스의 소년들을 붙쫓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어머니와 함께함으로 베들레헴의 그 보아스의 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의 가정의 일원에서 지금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권속,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정말 빠릅니다. 벌써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새해와 지금 얼마나 상황이 달라지셨나요? 얼마나 건강이 달라지셨나요? 내가 원했던 것들 얼마나 더 발전이 있었을까요? 내가 결심했던 것들 얼마나 잘 지키셨나요? 그때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때와 지금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로는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서 김병년 목사님 분이 쓴 책입니다. 너무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사모님이 쓰러집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식물인간을 옆에서 홀로 돌본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씩 가래를 빼줘야 되고 용변도 처리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요, 그 식물인간인 사모님을 강단에 눕혀놓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교회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돌보느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애쓰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좋은 글들을 봐도, 좋은 말씀을 봐도 도저히 마음에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질병을 품은 아내를 돌보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멀쩡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내가 아플 때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계기가 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낫지 않아도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문제 해결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종처럼 부리려는 그러한 삶을 벗고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힘들었지만, 나오미의 그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나오미를 향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계기를 통하여서 나오미가 다시 그 사랑을 깨닫고 그의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또 계속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주어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